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 몸의 부활. 생각할 문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올 것인가요? 몸의 부활이 실제적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떻게 장래의 형체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씨의 비유를 들어서 표현합니다. 부활은 씨가 땅에 묻혀 썩을 때 새로운 형태로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나는 것과 육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몸은 씨와 같다고 말합니다. 씨가 작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먼저 그 씨가 죽어야 합니다. 즉 부활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에게 각각 현재 환경에 맞는 서로 다른 몸을 주셨다고 밝힙니다. 이렇듯 하늘에서도 우리 몸은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형체가 될 것을 말합니다. 이 개념을 영광의 몸이라는 세 번째 비유에서 한층 더 깊어집니다. 여기서는 부활한 몸의 영광이 이 땅에 타락한 이전 몸의 영광을 월등히 넘어선다고 강조합니다. 이 개념은 현재의 몸과 부활한 몸 사이의 네 가지 차이점으로 확인됩니다. 현재의 몸은 땅에 속했고 사멸하며 약하고 죽을 육신의 몸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고 불멸하며 강한 영의 몸입니다. 그렇다고 둘 사이 연속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땅에 묻힌 몸과 부활한 몸 모두를 그리스도 소마 몸으로 표현해 둘의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역으로 이 네 가지 차이점은 불연속성도 보여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새 몸은 지금의 썩는 몸과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신령한 몸은 형체가 없는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우리를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체가 있는 몸을 지니되 그 몸은 쉬하거나 썩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썩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이 쉽게 그려지지 않겠지만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실제적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에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깜짝 놀라서 영어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구운 생선한 토막을 직접 그들 앞에서 잡수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실제적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광의 몸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 선자들의 말로는 무슨 말이든지 다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지 실상이 아닙니다. 부처가 죽어서 어떻게 되었다 말합니까? 죽어서 극락에 갔다가 말합니다. 아무개의 교주가 죽어서 성전에서 하늘에 갔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과 말로서만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실제에 따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다른 것은 바로 예수님은 실제적인 몸으로 역사적 사실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과 8절에도 또 머리를 쌌던 숭어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개켜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보고 그때야 무덤에 갔던 제자 요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갈 때의 키와 같은 키로 나온다. 그러나 모두가 영원한 젊음의 활력과 원기를 가지고 부활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구속받은 자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를 다시 얻고 처음에 영광스러웠던 인류만큼 키가 자란다.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부활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 부활에 기초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주장이나 이론 철학이 아니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로 믿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허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지고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이 영광중에 오시는 그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이신 이 놀라운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변함없는 약속을 굳게 믿고 요동치 않은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까닭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크고 기이한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